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보면서, 세상에 불어닥치는 광풍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또 영상으로 우리의 있는 삶의 저수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개인이 처한 상황, 가정이 처한 상황, 또 교회가 처한 상황, 나라와 민족이 처한 상황,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암울하고 또한 힘든 상황들이 아버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불어닥치는 광풍을 보며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허락하셔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숨을 위하여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고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의 숨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눈물이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멸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예배를 시작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예배하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며 무엇이 부족한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소망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지길 소망하고 어른 세대로부터 어린 아이들의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이어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길 원하며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7쪽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거나 또 기업에 입사하려고 할 때 때때로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천서. 학생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 품성, 인격을 그래도 선생님으로부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추천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추천서가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의 특별히 아주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입시 사정관으로 일했던 릭 쇼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원서 전체 중에 가장 가치 있게 보는 부분이 바로 선생님의 추천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가 또한 중요한 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학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선생님이 추천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잖아요. 나를 잘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존경하는 분에게 추천서를 부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저에게 또 학생들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게 써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거짓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추천서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그 사람의 삶에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추천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해서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시작한 교회예요.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한 곳에 1년 6개월 머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년 머물었던 에베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잠깐 며칠씩 머물다가 또 다른 곳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런 전도의 그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먼저 기도가 반드시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저들의 마음도 생각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낯선 지역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녔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섬김과 또 헌신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곳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듣게 되는 소식이 감사하고 기쁜 소식도 있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교회 내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이 교회 내에 음행의 문제, 그리고 서로 송사하는 문제, 재판하는 문제지요. 그리고 우상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러한 갈등들, 그리고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한 또한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교회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과정 중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철저하게 따랐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을 벗어버리고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저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가짜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 직접 택함받은, 부름받은 사도도 아니잖아 하면서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쏙 빼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바울을 비방하고 가짜 사도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정식 추천서를 받은 사람인데 저 바울은 추천서도 없이,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공식 인증서가 있는데 바울은 공식 인증서가 없다는 거죠. 자격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1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이제 염두에 두고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사람처럼,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에 의해 받은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진짜고 바울이 가짜다, 그렇게 선동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써서 보내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서 2절을 말합니다. 자,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이 1절에서 추천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추천서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내야 되겠습니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편지라고 일컫는데 마음에 썼다. 마음에 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썼다는 것은 사랑으로 썼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마음을 읽는다는 게 참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종이에 쓰여진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관심과 나를 향한 애정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종이로 써져 있는 어떤 증명서가 뭐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증거하기는 했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의 열심만으로, 바울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와 또 다른 바울의 동역자들을 사용하신 것은 맞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써내려간 편지와 같습니다. 그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둔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잉크로 쓴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잉크로 쓴 그런 추천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잉크로 쓰여진 종이에 혹은 파피루스나 이런 데 쓰여진 그런 추천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잉크로 쓴 것이 더 권위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잉크를 사용해서 쓴 그 추천서, 그 추천장이 권위가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추천서가 더 권위가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잉크로 쓰여진 추천서는 내가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으로 나에게 추천서를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추천서를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또한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파피루스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그러한 종류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 다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쓴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주님의 확실한 추천서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확신 있게 4절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 4절, 5절,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또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나도 확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셔야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지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충분하다. 추천서로서의 그 완결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인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열매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와 같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율법 학자들, 거짓 교사들과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그 기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자기 논리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적 기준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러한 설명과 그러한 변증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6절에서는 새 언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여하게 됐다. 자, 6절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자기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충분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요 자기 스스로 나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꾼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율법과 율법 조문과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 조문이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 율법 조문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전에 자기도 율법에 매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율법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특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지식과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추천서를 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은혜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다른 사람이 흘러가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율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율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역시 그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한 생명의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맺어진 복음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허덕이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받는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추천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따라 귀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율법에 여전히 매여서 나의 신앙의 경륜과 연륜과 성경 지식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 되는 인생들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나를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들로 나타난 성도들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자기 스스로 추천서를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추천서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추천서를 가지고 봉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대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먼저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았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흔들어대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헌신하며 정말로 섬김의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 하는 율법에 매여 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대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습 속에 아버지 이런 율법에 매여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있게 하시고 자유케 하는 복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삶의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또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연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때는 그저 화려한 삶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비난도 있고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바울과 같이 때로는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저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복음 전가지 않고 살았던 나의 삶,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2023년도에 그 어느 해보다 입술을 벌려서 또 내 삶으로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된 성도들이 있고 또한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성도님도 있고 또 이웃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가가지 못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였던 아버지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금년에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고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금년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많이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 전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작년처럼 부활절에 새 생명 축제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날 정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금년에 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 이제 부활절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새 생명 축제로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또한 2023년도 작년과 같이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확신과 담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알지 못하고 복음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에도 역시 부활절에 새 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담겨진 아버지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여 전도할 대상들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부활절에 정말 많은 생명들 축제로 인도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세월이 흘러서 지금 연약한 가운데 힘겹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이 강건하고 특별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강동규 장로님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심신이 약한 가운데 우리 전원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유경 성도님, 김건근 성도님 속초로 이사했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장유착이 있어서 수술하지 않고 잘 풀리기를 원했지만 장을 많이 잘라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며칠 동안 죽을 먹으면서 회복이 되는가 했는데 지금 거의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조만간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이유경 성도님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한 거는 우리 이주리 집사님 아버지가 간암이라고 해서 참 걱정 많이 하고 기도했었는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는데 간암이 아니라고 또 판명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르신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늘 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다닐 수 없고 또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마음뿐인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경건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그 노년을 잘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규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치유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전한여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녁에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음식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기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이유경 성도님 김건동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조만간 항암 치료해야 된다는데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한 곱이 한 곱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주제로 이제 이틀 남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다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들 있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새가족부, 수요 전도팀, 또 방송팀, 주차팀, 또 교회학교 교사들, 또 찬양대, 반주자, 이 이외에도 여러 기관들에서 섬기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또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흩어지면 곳곳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군복무위 청년들 또 수험생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관마다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새가족과 실버구역과 안나선교 남녀선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새가족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수요 전도팀을 기억하시고 방송팀과 주차팀들 하나님의 교회학교 교사들과 찬양대와 반주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곳곳에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아버지의 섬김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식당에서 봉사한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안수집사님과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군부문의 청년을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험생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버지 또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나서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음에 심겨진 추천장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율법신앙으로 남을 넘어지게 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미 말씀드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힘써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금년에 200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 이번 주부터 시작됐으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금년에 200독을 또 돌파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13일, 1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우리 조명철 장로님은 우리 용천로에 신년 예배가 또 할애회가 있어서 내일 원주 충정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손녀 가은이의 취업을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